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1장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일날 햇불 스모음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봅니다. 주일이니까 당연히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러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식사가 그렇게 맛있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나름대로 이해하는 그 이해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눈도장 찍으러 온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주일이니까 의례적으로 온 것도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예수의 복음만이 내 영혼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의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세상 것과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은혜,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시간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세 이후에 기독교의 본산은 어디냐?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장이었던 칼 바이어라고 하는 교수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신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영국은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었습니까? 영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참 맞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나라에는 엄청난 기독교의 번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당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그 대성당들, 기독교 교회들, 몇 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당도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우람하고 장엄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 교회는 쇠퇴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노인네들 명만 외에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고, 교회당이 하도 텅 비어가니까 쓸모가 없다 보니까 관공서로, 동사무소로 쓰여지기도 하고, 박물관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호프, 맥주 바로 쓰이기도 하고, 사탄주의자들은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탄 섬기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 처소로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국 기독교의 모습이 한심스럽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도 그것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마음의 충격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칼 바이어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영국 교회를 닮아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자 영국 교회는 마치 복음의 물을 탄 듯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해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열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됐고, 복음을 가르쳐야 됐고, 복음을 전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영국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다가 참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 때문이고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인데 복음에 대한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라고 하는 목적,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그런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복음일까요?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요 복음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가장 흔하게 가까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쪼들리거나 아니면 마음에 움츠려들거나 아니면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생명의 능력과 담대함이 세상을 이긴 자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오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 복음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길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로 확신으로 담대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합니다. 세상의 환난 앞에서 담대합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 담대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만인 중에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떼실 때 마가 요한의 사람 그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가 요한이 곧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뗀 그 집 아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성경에 추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삼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조카니까 마가였지요. 마가는 그의 삼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선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함께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이 마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가는 도중에서 심히 이견 차이가 있어서 다퉜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제의합니다. 마가는 제끼자. 그러나 자기 조카를 제낀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바나바가 울타리를 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둘이 가라.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복음 선교 여행을 갔고 함께 가지 못한 혼자 남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다른 제자와 함께 복음 선교 여행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선교 여행 속에서 함께 헤어졌지만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하다 보면은 바로 거기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게 참 귀한 인물이다. 귀한 제자다 하고서 다시 불러서 함께 그 마지막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보았고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모습도 지켜본 복음으로 살았던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주의 성도들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을 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고생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핍박, 이견 차이, 여러 가지 혼돈과 갈등 속에서 복음의 분명한 기치를 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그 마가의 모습처럼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 마가복음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명제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한다.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남편도 자녀도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도 여러 가지 삶의 현실에 나타난 표적도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으로 오셨다고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죄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면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와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죄 있는 사람 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을 입고서 오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복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야 되고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죄 없는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야만 복음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셔야 한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려면,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우리의 죄값을 해서 대신 죽은 자도 없거니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를 읽어보는데 먼저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일이 있나니 이는 황소나 염소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므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구약 성경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었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흠없고 점없다고 인정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핏값을 흘려서 하나님이 제가 나의 이 짐승으로 인하여 대속되었으니 속량되었으니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짐승의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매번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만 뜨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손과 발로 죄를 범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얼마나 악한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는데 죽기 싫잖아요.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나의 죄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이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으시고 얼른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시고 잠도 깨우면서 뭐라 그러냐, 당신의 죄값 때문에 몇 마리를 죽이셨나요?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으로 목사님의 죄를 위해서 몇 마리를 죽이셨나요? 목사님? 물은다면 수도 없이 죽여서 저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께 설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번제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나 나의 노력과 예수님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셨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아멘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커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제사법은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영원한 제사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이룬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림자였고 임시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쓰신 다음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 드림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셨다는 것에 아멘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런데 복음이 되려면 죽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역사이로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깐 깨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무덤을 열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은 함께 부활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인자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야, 다시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능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항상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죽은 자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려면 죽은 자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복음이 되려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무덤도 아직 중국의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많은 우리 조상들도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무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탄생 650년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역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공로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심의 은혜에 대한 확실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결국 그 영혼 속에 그의 삶의 현장에 그의 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복음의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의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야 한다. 아멘 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고는 시기의 내용처럼 나 스스로 양심의 털끝 하나만 또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의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원죄가 있고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죄까지도 있습니다. 죄는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형벌의 담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던져지게 되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갖게 되고 악한 마귀에게 내어줌이 되어서 우리 인생색은 끊임없이 도둑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시킴을 당하면서 인생을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은혜 앞에서 담대하게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합시다. 그 회개가 곧 하나님 앞에 복음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내 죄부터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회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히 공짜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께 설 수 있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린 하나님께 설 수 있지요. 많이 베풀고 나누면, 구제하면 하나님께 설 수 있나요?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예수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서 정결케 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이르는 의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 회개 속에 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내용들을 한 달락씩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는 그 뒷장면을 계속 보다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 합시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고 멸망당해야 될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합니다. 심판으로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지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 때 소가리를 하고 마음에 끌당을 할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말을 하고 아무리 애걸하고 복권해봤자 사람은 안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굳어질 뿐입니다. 고집이 굳어지고 아집이 굳어지고 자기의 자존심이 굳어지고 아주 혈기가 굳어지고 그것에 대한 옳다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더 나아가면 완전히 돌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언제 바뀌어요? 죽을 때 바뀝니다. 죽기 전까지는요 안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이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GMM God Make Me라고 하는 청소년 선교단체를 하는 그 목사님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0몇 년 된 그 선교단체 이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 대표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회에 가서 제가 수없이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전에 저하고 그분하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식사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전 목사님, 그 학생 중에 그 여름 성회 중에 학생 중에 중학생이었던 애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 많이 받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애가 변화 받았어요. 보통 중학생 때 사춘기 때 아이들이 하는 뭐 보통 행동, 언어, 그들의 삶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을 좋아하고 끼리끼리 모여다니면서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하고 사고치고 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깥으로만 돌던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이 여름 학생 캠프에 온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완전히 달라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서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살이를 이제는 달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면서 교회에 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 말에 고분고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 아닌 것, 추한 것, 나쁜 것은 일체 잘라버리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관을 그가 가졌다라고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GMM 대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 목사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장차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세상 앞에 딱 드러날 때 그 아이가 가졌던 그 결심, 변화된 마음을 열매 맺어서 어떤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지, 장관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세계적인 인물이 될지, 과학자가 될지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이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의 기분이 좋은지,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빌립까지 다 어부, 고기잡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이 그물질에서 고기를 잡으면 비늘을 제끼고, 그리고 내장을 긁어내서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큰 놈은 갖다가 시장에서 팔지요. 그리고 돈을 바꿔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건사하는, 나름대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에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그 인생이 지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방향성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그의 삶을 전환시킨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람의 앞길을 바꾸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가 없이 산다면 그냥 눈만 뜨면 먹고 눈이 감으면 자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다가 졸면서 듣든 눈 뜨고 듣든 정신 차려 듣든 맹감한 게 듣든 간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의 사람으로 내일을 이어가면 안 됩니다. 어제는 어제대로 끝내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일은 달라진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만 취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취하고 나만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오로지 내가 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것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11절로 21절로 2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복음은 더러운 귀신을 물리친다. 아멘 합시다. 아담 이후로 죄 지은 인생들을 먹이 삼고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들러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병듭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갈라지고 귀신이 들어가면 인생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생은 그렇게 귀신의 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중에 더러운 귀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것에 악한 생각과 그 마음들이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악한 생각을 뛰어넘어 더러운 생각은 냄새나고 흉악해서 누구들이 가까이 하기가 너무 싫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러운 귀신에 붙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이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 귀신을 쫓아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다 보면 2,000마리의 군대 귀신에 들렸던 악한 귀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귀신들인 것이 얼마나 흉악해서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고 악한 짓을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 속에 다니면서 흉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차라리 나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자마자 곧장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가 갑자기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바닷속에 몰살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심해서 그 2,000마리 돼지떼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6억 정도 되더라고요. 6억 원과 그 영혼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6억 원 가치의 돈을 쏟아 부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복음은 더러운 귀신에게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에게 잡혔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한테는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만 변화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성경책 찍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척 했던 그 모습이 진짜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받으면 이 땅을 복음의 정신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인사하러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으면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복음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복음의 정신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나요?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29절로 34절에 보니까 모든 병을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그 흉악한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복음 속에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전하지 않고 누가 들으리요? 우리가 전해져야 될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오늘 본문 40절로 45절에 보니까 불치병도 고친다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복음은 불치병도 고친다. 나병에 걸린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자마자 그 나병을 깨끗하게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의학과 병원과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불치병이 많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없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불치병을 고칩니다.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까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이 탁색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수호해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탁색되지 않도록 수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의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에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정신으로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 사도를 주고 싶었을 만큼 그만큼 바울 사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돌아올 때쯤 이상한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계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상한 얘기를 전하자마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씻음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복음의 핵심과 전파를 그들은 물타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의 정신과 율법의 생각을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는 안 돼. 그러니까 구약의 3대 절기 있지요.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켜야 구원받고 올삭을 지켜야 구원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희한하게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구약의 제사법을 그들은 다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깜짝 놀라서 쓴 글이 바로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안 돼.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서 저주 장면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로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들이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아주 대학 교수 유명한 사람의 강연,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센시티브한 내용들의 그 내용의 그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좋아요. 세상 사는 얘기, 인문학 이야기, 그리고 정치 이야기, 세상을 판단하고 판별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시원함을 잊기도 하고 맞아 쾌재를 부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일, 그것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강연들, 아주 좋은 정보 이야기, 아주 좋은 교양 강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죄를 구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힐링된 것 같아요 하면서 공감을 유발하고 하트를 남발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뿌림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밖에 복음이 없습니다. 목사는 여기에서 정치 강좌를 해도 안 되고 여기서 경제 강좌를 얘기해도 안 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서 안 되고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뿌림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 외에는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바쁜 시간을 쪼개놓고 그 먼 길을 달려오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인 의도,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거 외에는 이 강단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데잖아요. 그것을 쫓는 사람도 저주받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복음, 그것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로구나. 예수 생명, 그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되고 이 복음이 흔들리거나 탁색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과 대속하신 은혜, 부활의 생명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가 타오르길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